내 안에 거하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절대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절대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라. 이제 더 우리가 말씀을 깊이 보면 뭐라 그러냐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얼마나 참 이 각박한 세상에서 우리를 안타깝게 보시고 주님께서는 오늘도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참 평안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이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오늘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뭐라고요? 참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굉장한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한 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15장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그 포도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상징했어요. 포도나무는 나무에 어떠한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는 별로 쓸모가 없어요. 다만 그 포도나무에는 열매입니다. 포도나무 이 나무도 아니고 덩굴도 아니고 좀 비슷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열매가 맺혀요. 그리고 포도나무처럼 사람 손길이 많이 가는 나무도 없다 그래요. 포도나무를 저는 가꿔보지 않았습니다만은 포도나무가 이렇게 자랄 때는 그 농부가 포도순을 잘 잘라줘야 돼요. 그 같은 순이라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 순이 있어요. 그것을 잘 잘라줘야 진짜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가지가 병들지 않고 깨끗하니 자라서 열매를 많이 맺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의 손길이 오늘 이 포도나무를 가꿀 때에 그 포도나무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또 포도나무의 이 가지는 거기에 열매가 맺어요. 그런데 그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줄기에 붙어 있어요. 그 줄기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뿌리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포도나무 뿌리는요 깊숙이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그 줄기로 말미암아 가지에 많은 수분을 영양을 공급해서 가지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그래서 붙어 있으면 그냥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는 참 포도나무 또 우리 성도들은 이 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 또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이 세 가지는 절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인 거죠. 자,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버리시고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해버리신다. 당연하죠.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열매 맺을 가지가 있고 맺지 아니할 가지가 있어요.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게 하시느니라. 어떻게 하든지 포도나무의 관점은 열매를
맺는 가지를 진짜 보호하고 더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꾸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랬어요. 이미 깨끗해졌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 포도나무 가지 지금 잎만 무성하고 어쩌면 열매가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이에요. 포도나무는 이파리가 무성해서 좋은 거 아니에요. 열매가 없으면요, 잎만 무성한 나무다 이렇게 해요. 잎만 무성한 나무다. 농부는 잎만 무성한 나무를 좋은 나무라 그러지 않아요. 좋은 열매를 맺는 그 나무를 좋은 나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은 열매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그러지 않냐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그러지 않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안에 거하라예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주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진리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힘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리고 주님이 분명히 약속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함께입니다. 이런 사람은 굉장한 힘이 있어요.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이런 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 하는 말은 구약 성경을 들어서 얘기한다고 하면 방주 안에 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은 방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방주는 뭐예요? 왜 필요해요? 홍수를 내려서 세상을 심판하는데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에서 제외.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 홍수로 말미암아 이 방주는 두둥실 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방주 밖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죠? 고통과 저주와 재앙. 여러분, 문설주의 피바른 가정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평안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요. 너무너무 평안한 거 있죠. 그러나 피 바르지 않는 그런 가정에는 심판이 맺어요. 그래서 가장 그 가정의 기둥이 되는 장자가 죽고,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기르던 짐승의 첫 새끼도 죽는 거예요. 그게 전 애굽에 사는 모든 사람들,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문설주의 피가 발라 있느냐 안 발라 있느냐, 그게 기준인 거예요. 그게 예수 안. 예수 안에 있으면 이런 평안이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어디에 그리스도 됐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예. 우리는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해요. 내 안에 거하라. 우리를 지금 부르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런 사람은요, 진짜 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들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보리떡과 같은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함께 계시는데 그게 힘이에요.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이런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 힘은 하늘로서 오는 보좌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에요. 이 힘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 힘이 있어야. 이 힘은 바로 뭐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의 이 언약의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은 힘을 얻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오늘 성경이 보리떡이라 그랬으니까요. 보리떡은 힘이 없는 떡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해버리니까 기드온이 얼마나 힘이 있었느냐 하면 자기 집에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도끼로 찍어서 그 밤에 낮에 가면 좀 기드온도 좀 걱정이 됐던 모양이에요. 함께 하는데 낮에 가 찍어도 되는데 밤에 가서 찍어버렸어. 그러니 정말 그 마을에 난리가 났어요. 어떤 놈의 자식이 지금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찍었다고 막 동네방네 막 난리가 났어요. 왜? 밤에 찍었으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찍었어요? 누가 그럴 힘이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을 아는 기드온이 자기 아버지가 섬기고 온 마을 사람 집안 사람들이 다 섬기는 우상을 찍어버렸다니까요. 우리 이 힘이 있어야 돼요. 내게 있는 이 우상을 찍어버릴 수 있는 그 힘, 그 힘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 힘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귀한 직분을 주셨음에도 그 직분이 굉장히 무겁고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얼마나 참 연약하고 얼마나 처량하냔 말이에요. 내 모습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작은 것 하나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나도 너와 너에게 거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보세요. 보리떡과 같은 이 기드온 얼마나 소심하고 얼마나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요 진리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개인에게 주시는 미션이라고 말해요. 그래 이제 우리가 주일날 이런 힘을 얻어야 우리가 증인이 되고 이런 힘을 얻어야 사단을 굴복시키고 이런 힘이 있어야 여러분 교회도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런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다 그래가지고
예배도 잘 안 되고 뭐 그럭저럭 2년 동안 그럭저럭 어떤 사람은 그냥 뒹굴면서 예배 아닌 예배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다 보니까 코로나가 끝나버려도 뭐예요? 결국은 성전에 나올 힘이 빠져버렸어.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은 이 힘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조그만 소년 무슨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심부름 맡다니까. 싸울 전쟁의 군인으로 온 것이 아니라 심부름을 왔는데 여호와께서 그 다윗과 함께 하는데 아니 그 큰 장수를 2번 돌 던진 것도 아니에요. 1번 돌 던졌는데 아니 그 장수 앞에는 수많은 군인들이 장수를 보호해 의무적으로. 그리고 장수는 뭐예요? 큰 쇠 갑옷을 입었어요. 투구를 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투구 사이로 소년 다윗이 목동 다윗이 던진 돌이 들어가가지고 그 큰 장수를 단번에. 그러니까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손드는 거예요. 손들어.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어떤 질병도 이길 수 있는 그 힘, 그게 어디에 있냐?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제자들을 향해서 앞으로 이 복음을 핍박하고 지금 로마의 세력이 우리를 위협하는 이런 가운데 있지만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요. 주님의 이 절대 약속이에요.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영적인 힘. 영적인 힘.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주신 말씀이 정말 내 힘이 되기 위해서는 내 힘이 돼야 되거든요. 주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가 내 미션이 되지 않으면 오늘도 목사님 그 말씀하셨어. 그러고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 경험 저거 경험 이 사람 저 사람. 근데 그 사람에게는 돼도 나는 안 돼. 왜 그러지? 우리는요 이런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24시 말씀 24시 강단의 말씀 24시. 이번 주간에요 여러분들이 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가라. 이게 24시가 되면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24시가 안 돼버리면 그냥 속아. 세상에 내 자신에게도 속고 속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24시 이 말씀에 내가 충만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 25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는 그 현장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 살아나는 역사.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마다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흑암이 꺾여. 야, 예수 믿는 거 이렇게 즐거운 거예요. 예배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왜 힘이 빠졌느냐? 왜 점점 교회가 힘을 잃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힘을 잃고 교회의 중요한 중직자들이 힘을 잃어버리느냐? 24시 안 돼요. 24시 안 돼요. 정말 말씀 24시가 되면요 교회 나오는 발걸음이 달라요. 아멘. 그러나 24시가 안 되면요 저 교회 뜰에 낙엽들이 굴러다녀도 그거 하나 쓸 힘이 없어.
와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고 돌아가는데도 아무런 힘이 없어. 올 때도 세상 근심 가득해서 여러 가지 상처 속에서 와서 겨우 예배 참석하고 가는데 아무 힘이 없어. 여러분, 우리는 말씀 24시로 자꾸 이 언약의 불을 지펴야 돼요. 그러면요, 교회에 한 번 왔던 사람이 3번 오고 4번 오고 말이죠. 예? 그냥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요. 예? 주의 전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강단의 말씀이 어찌 그리 꿀 같습니까? 요래야 힘을 얻는 겁니다. 이래요. 우리는 우리 손에 다른 거 있으면 안 돼요. 말씀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스스로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내 힘이 스스로예요. 내 힘 가지고는요 아무것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씀 24시가 돼야, 그리스도 24시가 돼야,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거였어요.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그러면 오늘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이 이 힘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이 힘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가, 주일 예배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도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의 그 언약을 나의 미션으로 붙잡을 때에 내 속에 있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완전히 사라져 버려요. 전부 속는 거거든요. 쓸데없이 걱정했던 거예요, 실은. 지금도 쓸데없이 어떤 병마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나는 할 수 없어. 그렇습니다. 내 스스로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예배 때에 주신 주님의 원하는 삶과 주님이 원하는 삶의 방향을 지금 말씀한다 그 말이에요. 내 삶의 방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데 이 삶의 방향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요, 예배 때에 내 생각이 그냥 왕창 무너져야 돼요. 예배 때도 내 생각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 내 생각이 그냥 그대로 있다. 참 곤란해집니다. 끝까지 내 생각, 끝까지 내 고집, 이게 굳어 있어, 굳어.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내 안에 들어와. 주님 안에 들어오는 것이 뭐예요?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 누리라. 그리스도의 비밀 누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비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예요?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이미 우리는 우리의 원죄 문제, 우리의 자범죄 문제, 이 죄 때문에 오는 모든 저주와 재앙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버리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아버린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아. 이게 그리스도 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까 말까, 들어갔다가도 그냥 휙 나와가지고 세상 이것저것 돌아다녀. 왜? 다른 영이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지배해서 끌어당기니까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언약 잡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우리의 생각의 주인이 되고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이제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위에서 주는 그 평강, 그리고 그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것 내 것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것이지. 그 성경 속에 있는 이 보화가 내 것이 아니다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만 이 성경의 모든 약속이 나의 약속되고,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비밀이 나의 비밀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풍성한 열매가 맺혀요. 풍성한 열매.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모든 것이 막 열매가 되어버린다니까. 또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이 이 열매가 다 풍성히 잘 맺히도록 쓸데없는 가지는 잘라주시고 깨끗게 해줘. 진딧물이 묻으면 칙칙 약도 뿌려가지고 이 진딧물이 붙었구나. 그러죠? 전번에 우리 권장로님 농장에 가보니까 고추에 진딧물이 많이 붙어서 약을 칙칙 뿌려줬다고. 뿌려줘야 돼요. 왜? 농부가 그 일하는 거예요. 고추가 약을 뿌린다? 할 수가 없어요. 부지런한 농부가 이렇게 관심이 열매에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도 우리를 통해서 맺혀지는 그 열매를 기대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 나무를 깨끗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뭐가 맺혀져야 되냐? 이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오라, 주님이 말씀해요. 아멘. 밖으로 나갈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네, 들어가기 싫어요. 네, 들어가기 싫어요. 누구세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요,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오늘도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자존심 내려놔요. 뭐 하려고 그 자존심을 그렇게 살리냐고. 예배 안에 들어가라고요. 주님 안에 들어가요. 교회 안에 들어가요. 안에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거기에 평안이 있어요. 거기에 참 구원과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그리스도의 밖의 삶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밖의 삶. 그 그리스도 밖의 삶은 점점 나 중심으로 살아가요. 나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육신 중심이 뭐예요? 육신 중심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그 성공을 위해서 예수를 믿어요. 어떤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 교회 가는 거예요. 왜? 교회 안 가면 하나님께서 벌 내리실 것 같아가지고 성공을 위해서 교회를 간다니까.
하나님이 내 사업 망해버리면 어쩔까? 그게 두려워가지고 교회 간다니까. 아니 이렇게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벌 내리시면 어떨까? 이게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예요. 우리가 아브람과 롯이 같이 살아갑니다. 근데 이 롯의 생각은요, 이 복음 안에 못 들어와. 항상 중심이 뭐냐면 육신 중심이라. 육신에 소가 많아지는 것, 양이 많아지는 것, 그게 기쁨이고 또 그게 그 사람의 꿈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야, 네 목자 내 목자가 너무 많아서 이제는 서로 다투고 이러니 우리 서로 좀 떨어져서 살면 어떨까? 그래서 말인데,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갈게. 네가 남쪽으로 가면 내가 북쪽으로 갈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롯이 솔깃했거든. 참 우리 삼촌 참 너그러우셔. 아우 생각하는 이 조카 생각하는 마음이 남보다 달라. 그래 딱 보고는 소활성 등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 땅이 풍부하고 기름지고 물이 풍부하고 이런 것이 이제 롯이 보는 관점이죠. 그런데 이제 그리 갔어요. 아브라함은 롯이 떠난 후에 보니까 뭐요? 아니 정반대편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봐라.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다 네게 주겠다. 그 좁았댔자 뭐해요? 가치도 없는 땅. 우리 육신적으로 보면 가치가 없는 땅이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요,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다시 말하면 진짜 그리스도 언약이 있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보일 때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언약 있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기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요 정도 눈이 열려져야 돼요. 문제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는 문제를 주시되 깨닫게 하려고 또 이런 문제도 주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가르쳐 주시려고 문제를 만들어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문제 올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전혀 그리스도가 안 보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멀어져. 이런 사람은 예배 때도 말씀이 분명히 꼭 같은 시간에 꼭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깊이 안 담아져. 그냥 오다 가다가도 듣는 말이 깊이 들어가 버리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러지 않던가요? 뭔가 조금 집중해야 그것이 내 것이 되죠. 메시지도 틀어놓고 주방도 가고 청소도 하고 그러면 집중이 안 되잖아요. 청소하는 사람은 청소에 집중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조금만 집중해서 그 말씀이 나의 메시지로 들려져 버릴 때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밖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나도 모르게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말씀. 강단의 말씀의 그 중요성을, 그 강단의 말씀의 힘을 별로로 한 주간 동안에 말씀 24시간 하라 그러면 웃어버려요.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한번 해보세요. 조금은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조금씩 깊이 들어가면 정말 그 말씀이 내 것이 된다니까. 근데 우리를 자꾸 이런
예배와 점점 멀어지게 하는 그 세력이 있는데, 그게 그 땡기는 세력이 저주의 세력이요. 저주의 세력. 자꾸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멀어지게 한다고. 그래, 말세에는요, 점점 이렇게 그런 세력이 강해집니다. 그래, 언약 잡고 있지 않으면 그런 세력에 그냥 휩쓸려 가버려. 그래서 유럽의 모든 교회들이 교회만 남고 성도는 없어져 버렸다니까. 이제 머지않아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될 거예요. 제가 그 미국에 이렇게 갔을 때 서부 지역에 유명한 교회가 있다고.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그 교회를 수정교회라 그러죠. 가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저는 화장실 보면서 은혜 받았어요. 화장실이 무슨 방 같아. 애기들 다 뉘어서 기저귀 갈고 뭐 이런 것들이, 무슨 화장실 냄새가 나야 화장실이라고 하지. 지금은 우리 한국도 많이 좋아졌지만 제가 갔을 때는 우리 한국은 공중 화장실이다 그러면 뭐요? 완전히 코 막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무슨 방 같아. 손 다 깨끗이 씻고 막 종이 타월이 다 있어서. 그런데요, 결국은 그 교회가 문 닫고 팔려갔어요. 교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그러게 돼요. 이 사단은 자꾸만요, 예배를 멀리하게 합니다. 예배의 비밀을 모르게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매주마다 불러가지고 우리를 될 수 있는 말씀을 주시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갈게. 내 사랑하는 자들은 내 안에 거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야. 그게 행복이야. 너무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왜 너는 속아서 그렇게 세상을 좋아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에는 두려움과 염려와 이런 것들이 너를 꼭꼭 묶어서 너를 종노릇 하고 너를 나중에는 영원히 멸망 속에 집어넣어버릴 건데, 왜 안 속는다 그러고 또 속았니? 왜 계속 속아? 참, 우리가 속는다는 건 기분 나쁜 일이에요. 아니, 보이스피싱에 경찰이 속는다고, 변호사도 속는다고. 아니, 우리가 속는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지만 경찰이 속는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부끄러워서 말도 못해. 내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 돈을 얼마나 이랬다. 경찰을 말도 못한다니까. 왜? 창피해서. 지금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 안에 이게 믿어지지 않아. 그래서 자꾸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 내 방법이 아닌 사단이 주는 여러 가지 방법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 심판에 이르게 한다. 오늘 본문에는 뭐라 그랬냐? 잘라진다. 왜? 그리스도를 누리는 이 열매가 없으면 결국은 뭐예요? 병들어 버리는 가지예요. 그래서 뭐 하다가 어디에 살라요? 불에 사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확신과 누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의 확신,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는 참 구원이 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망할 수 없다. 내 능력이 아닌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이다.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이 내 모든 삶의 주인 되기 때문에 안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내 주인, 내가 모든 결정을 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내 마음에 들면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누림이 없으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너무 중요해요.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이 7절 말씀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아멘. 주님이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24시가 되면 그 말이죠. 최소한 대로요, 주일 강단의 말씀 제목이라도 놓지 말자고 말이죠. 조금만 집중해서요, 본문을 조금만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이지? 나에게는 어떤 메시지지? 이걸 찾아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도하면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버리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거든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 사람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립니다. 보호자의 축복은 하나님의 모든 배경이에요. 모든 배경. 바울이 풍랑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 바울에게 천사를 보내서 말했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다 너에게 맡겼다. 너에게 주었다. 배는 파손되지만 한 생명이라도 내가 죽지 않도록 다 보호할 것이다. 예, 이게 보호자의 배경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도록. 하나님의 계획은 전도 계획입니다. 살리는 계획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구원하는 계획이에요. 이게 보호자의 축복입니다. 보호자의 축복. 보호자의 축복이 내 것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에 보호자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자, 그러면 또 8절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7절에 그 하반절에 보면 이랬어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뭐냐면 시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이 붙잡혀지면 올바른 기도가 되거든. 이 기도에 하나님이 즉각 응답합니다. 자꾸 우리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조금 빗나간단 말이에요. 자꾸 육신적이고 자꾸 내중심적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 들어주면 네게 하나도 유익이 없는데 어쩌냐? 그래서 또 말씀을 주고 기다리고 또 말씀을 주고 기다리고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주신 이 복음 속에 내가 있지 않냐면요, 내게 오는 모든 축복이 저주와 재앙이요. 차라리 그런 일이 없었더라고 하면 내 가정이 안 깨졌을 텐데, 차라리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이런 상처를 받지 않았을 텐데. 왜 그러냐면 내 뜻대로 구해서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누구의 제자? 주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 제자가 된다. 제자의 삶을 살았다. 그럼 성공한 거예요.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생명을 살리는 우리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우리를 복음의 서밋, 증인으로 세워서 현장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아멘. 참 이보다 더 귀한 말씀이 어디 있어? 이보다 더 중요한 언약이 어디 있어요? 이 절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거든요. 변치 않아요. 내 안에 거해. 나도 너희 안에 있을게. 영원하신 주님이 주시는 말씀. 설교로 듣지 말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네. 그다음 우리에게 네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되는 게 없어요. 스스로 깨달아요? 천만의 말씀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깨닫는 거예요. 스스로 돼요? 아니요. 아직도 나는 스스로 될 것이다. 나는 스스로 해서 자수성가할 것이다. 절대 아닙니다.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배 속에 들어와. 예배 드릴 때 네 생각 전부 내려놔. 그리고 버리고 가세요. 또 갈 때 또 챙겨갖고 가지 마시고 다 두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끝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이 24시만 진짜 누리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생명 살리는 치유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힘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가 힘 얻어야 돼요. 우리 중직자들이 힘을 얻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뭔가 가족을 살리고 가문에 답을 줄 수 있어요. 세상적인 성공?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답 주려고요? 아닙니다. 언제 뒤바뀔지 몰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건 영원한 거예요. 든든한 반석이에요. 아멘. 이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힘을 얻습니다.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럴 때 사단이 굴복해버려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불신앙이 굴복당해요. 적어도 힘이 있어서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이 불신앙이 굴복해버려야 돼요. 내 자녀들 속에 있는 이 불신앙이 굴복당해야 된다니까요. 그런 힘 있는 성도, 그 예수 안에만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주일날 주님이 우리를 이 귀한 성전에 부르셔서 영원히 변치 않는 절대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확신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따뜻한 이 포근한 주님의 품에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상처받고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 속에 있었던 우리가 오늘 주님의 품에 안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새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그 주여 감사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하며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내 제자가 되리라고 하셨사오니. 한 주간도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